이 시간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인 동시에 기도에 관해서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몸에 병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질곡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까? 야고보 사도는 기도로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13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되게 낙심하기 쉬워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고난을 기도로서 이겨나가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쉬지 말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 줄 때는 그동안 기도를 내가 힘써 하지 않았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영적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라도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치고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기도 생활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그런 거로 믿는 성도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기도 못한 것부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몸이 병이 생겼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난, 이러한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뭐냐? 비결은 뭐냐? 기도하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모든 환난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당한 성도는
걱정이나 절망이나 원망하지 말고 나를 불러라 하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이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모든 걸 기도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제일 큰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로라는 말의 어원은 곁에 머문다 하는 거란 뜻이 있습니다. 곁에 머무르는 게 큰 위로가 돼요. 외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면 해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절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안 버려요. 그냥. 히브리 13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라.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돈돈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그저 있으면 좋고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야.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네 곁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구나.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는 감사 찬송하라. 일이 잘 되고 즐거운 일이 만났으면 내가 잘하고 잔대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방자하게 돌아가지 말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형통했으니까 이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하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고난의 때는 회개하면서 믿음 쓰지 아니한 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응답을 해주십니다. 고난의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만사형통할 거 아니에요? 고난의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잘될 때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더욱더 잘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든지
잘 될 때는 감사 찬송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로서 믿음으로 통과하고, 아침에도 믿음으로 저녁에도 믿음으로, 젊어서도 믿음으로 늙어서도 믿음으로, 건강에도 믿음으로 병도도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 더 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성도를 길러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한 날이 즐거운 날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 보면 기뻐하라는 건 감사 찬송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곤곤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답이 나와요. 아, 내가 믿음 안 섰구나. 내가 양심 삐뚤어섰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찾아서 얘기하고 바로 섬으로 모든 일이 바로 돼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 가지고 우리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보통 형통한 일만 나면은 이제는 살판 났다. 이제는 기도하다가 기도 힘 안 써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곤고한 일을 줘요. 그냥 곤고한 일 좀 아차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 형통한 일을 줘요. 그냥 형통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마음이 나태해지면 또 곤고한 일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면서 믿음을 길러나가신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믿는 성이 형통할 때도 감사 찬송으로, 곤고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서 통과해서 항상 구원이 이루어 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병든 자를 돌아보라. 병든 자를 잘 돌아보며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제일 흔한 고난이 병입니다. 병 났을 때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 했으니까 먼저 병든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병든 사람 먼저 기도하면서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회개하며 돌이키며 바로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장로를 청하라. 목사도 장로예요. 교역자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이들은 교회 장로를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나 교역자나 이들 함께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지니라 그럽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 임하도록 기도하고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의미는 기름은 옛날에 약을 기름으로 썼어요. 이건 약을 써가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약을 무시하고 그냥 병원도 무시하고 약도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약도 하나님이 내고 병원도 하나님이 냈으니까 약 써가면서 병원을 이용해가면서 필요가 있어요. 그 약만 의지하고 병만 의지하는 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병들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영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가면서 약도 써가면서 하면 영육 간의 치유를 받아가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섬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할 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싸매주니라 했으니까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써가면서 그 치료하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유명한 기독교 의사인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사람은 나 의사 닥터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는 치료하는 거고 상처를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치료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그냥 치료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낫는 거고 암만 의사가 치료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또 약도 사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하고 고치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죄를 져서 죄값으로 병드는 경우도 있고 죄값으로 병드는 경우는 암만 유명한 의사가 고치려도 그건 못 고쳐요. 그냥 회개하기 전에는. 또 무리하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의 기계와 같아가지고 무리하면 병나게 되어 있어요. 먹을 거 제때 안 먹어도 병나고 너무 많이 먹어도 과식해도 병나고 몸을 너무 춥게 해도 병나고 너무 덥게 해도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병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몸을 무리하면 병나는 경우도 있고 욥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 연단을 하고 하나님이 뭐 죄진 것도 없고 무리한 것도 없지만 특별 연단해가지고 정금처럼 보배가 되게 하려고 아무 연고 없이 육신에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또. 마귀 때문에도 병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잘못된 신비주의 계통에서는 무조건 병나면 마귀 쫓아야 된다 하고 마귀만 쫓아내면 다 난대요. 죄값으로 병났으면 회개해야지 마귀 쫓아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무리해서 병났으면 좀 무리하지 않도록 하면은 낫게 돼 있는데 무슨 뭐 마귀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무조건 또 죄 때문에 병났다 해가지고 회개부터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회개할 병은 회개하고 또 무리한 건 조심하고 마귀에 미혹받는 건 삼가져서 마귀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걸 믿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라. 죄가 있으면 회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라 약속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무슨 병이든 낫는다. 또 속이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주의자는 무조건 그냥 기도만 다 낫는다. 그럼 죽을 만하면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거 아니에요? 죽을 만하면 기도받고 그러면은 뭐 몇백 년 살 거 아니에요? 암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다 때가 되면 죽었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로서 나을 수 있는데 낫기로 작정된 자는 기도해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는 바울이 기도해도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낫기로 작정된 자는 그럼 기도만 낫는다 그러는데 기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럼 기도 안 해도 낫기로 작정된 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도 기도해야만 낫도록 섭리가 됐습니다. 낫기로 작정된 자도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낫도록 섭리됐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냥. 에스겔 36장 35절로 37절. 에스겔 36장 35절로 37절이요.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하나님보다 더 살아나는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몇 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70년 동안 포로가 됐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는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덴 동산처럼 이제는 축복해 줄 거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다시 성벽과 거민이 살게 되고 황무지가 되는 사람이 살만한 낙원이 되리라 하고 말씀한 다음에 그래도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포로된 백성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오도록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가 필요해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남북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북 통일해서 기도해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가지고 남북이 통일되고 남북 통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도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리라 했으니까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고 고침을 주시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기도를 가르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시리라. 그런데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하라. 병난 사람만 회개할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병나면 당사자가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회개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아니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부름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구원하러 가는데 그 가정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나온 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의무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가만히 깨달았어요.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 십보라가 반대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서는 그 즉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남편에게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예. 모세의 가정은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잖아요. 처가살이 하다 보니까 좀 부인의 아주 권세가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빨이 세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아주 할례 행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아주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 부인이 반대함으로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그냥. 그래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십보라를 해결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십보라도 과부 될 거 아니에요? 과부 되는 것보다는 아이들 할례 바꾸서 편안한 게 낫겠다. 그래 즉시 회개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의 가정이 아주 원만해졌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한 건 목적이 모세 죽이는 게 아니고 십보라를 해결시키고 그 가정 할례를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에 누가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사람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회개하면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때로는 교회 전체가 다 회개해야 돼요. 또 어떤 성도 하나가 아플 때는 교회 전체가 함께 회개하면서 합심 기도함으로 전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섭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여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는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라. 서로 회개하고 서로 죄를 고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천체가 바로 서는 계획으로 삼는 거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3년 동안 비를 안 줬다가 비를 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또 비가 오게도 하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모든 사건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19절로 20절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내 형제라 너희 중에 미혹을 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시험한 길에서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시험당한 자 있으면은 그를 돌아오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잘 인도해서 진리를 떠난 가운데서 돌이키게 만들고 시험 든 가운데서 돌아오게 만들고 또 미혹을 받은 자가 있으면 미혹받은 자로 돌아와서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병든 가운데 기도함으로 구원자를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가 시험당했다. 또 진리를 떠나서 지금 어긋이로 간다. 그 남을 나라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깨우쳐서 잘못된 가운데서 돌이켜서 옳은 진리 가운데로 서게 하는 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 전해서 믿게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는 성경을 바로 알아서 옳은 길로 서게 하고, 이래서 내 자신도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자도 바로 세워 나가고 믿지 않는 자도 전도해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니라.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옳은 진리를 붙들고 영적권을 잘 이루어나가는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자가 된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옳은 대로 오게 한다든가, 진리를 떠난 자, 시험 든 자를 또 잘 권면해가지고 옳은 길로 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전도 많이 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전도함으로 억울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궁창의 별처럼 빛나고, 옳은 진리를 붙들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영적 성전 잘 지어 나가는 자가 또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하는 말씀대로 고난당한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하나님의 신은 줄 알고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벌어서고, 즐거운 일을 만나고 형통한 일을 만났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서 곤고할 때는 기도로, 형통할 때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또 교회 장로를 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고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알아서 힘을 쓰고, 또 너희 중에 미혹받은 자, 시험든 자, 진리 떠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잘 인도해서 억울한 길에서 돌이켜서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영원히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